저와 우리는 너무 신기한 과학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그 월드컵 예선 경기 보셨나요? 목요일 날 밤이었는데 여기로부터 한 7,500km 떨어진 중동 지역 쿠웨이트 한 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대한민국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는 안방에서 라이브로 보는 이 인공위성 과학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방 안에 큰 화면 보고 있으면 손흥민이 넘어지는 것, 페널티킥으로 수술 골을 넣는 장면도 볼 수 있고요. 가끔씩 관중을 비추면 관중석에 얼굴 페인트 칠을 하고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사람들도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습을 라이브로 보는 시대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거리로 나가면 도로마다 CCTV가 깔려 있고요. 백화점 어디에도 학교에도 이제 우리 자녀들 여기 GS25시 가면 라면을 사는지 아이스크림을 사는지 모든 행동들이 카메라에 다 찍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인공위성의 기술은 우리가 밤에 운전을 하면 자동차 GPS를 통해서 인공위성의 전파로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밤에도 우리 차가 어디에 가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인공위성은요 고도 300km 하늘 높은 곳에 달려서 있는 작은 물체인데 그 해상도 사진을 찍으면 땅에 가로 세로 10cm 정도의 물체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래요. 정말 신기한 과학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신기한 하나님의 통치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다윗은 3000년 전 우리와 같은 CCTV도 없었고 인공위성도 없는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영적인 놀라운 통찰력은 하나님의 기이한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 인생을 돌보신 기이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싶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삶을 지켜보셨고 모든 일을 관찰하셨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전방에 있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거기 계셨으며 보살폈기에 우리는 그분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각 사람을 향하여 보배로운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걸 아세요?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다윗이 거하는 성의 문은 닫혔고 다윗이 거하는 안방 앞에는 추측해 봅니다. 경비병이 여러 명 서 있었을 거예요. 다윗의 방 안에는 아무도 훔쳐보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간섭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누가 자기를 보고 있대요. 어떻게 봐요? 주께서 내가 앉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분은 하늘에 멀리 계시는 분인데 방 안에 혼자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초월적인 하나님은 아시나니 여호와는 내 입의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요, 살펴보셨으며 라는 말은 그전 버전에는 감찰하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대충 한번 훌쩍 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감찰한다는 말은 굉장히 상세하게 지켜본다는 말이에요. 조금 비유로 설명하면,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시면 일반 병동에 환자로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와 간호사가 몇 번이나 올까요? 24시간 중에 한 5번? 10번? 온도 체크, 맥박 체크 간간히 서너 번 하지요. 여기 이단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일에 중환자실에 환자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와 간호사는 여러 가지를 꽂아놓고 체온과 혈압을 항상 상세하게 관찰하지요. 지금 살펴보고 그 의미라고요. 다윗 왕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앉고 일어섬과 모든 길과 눕는 것과 말을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자세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윗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감정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윗이 친구들의 배반으로 분노를 하고 있는 그 섬세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윗이 누워서 잠들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 생각을 꼼꼼히 알고 계시고, 여러분, 다윗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최고급 CCTV를 가지고 24시간 자기를 살피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올해 여러분 가정 안에 사건 사고가 많으셨지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섬세하게, 상세하게 여러분의 표정과 생각까지 알고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2절에 보세요.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니, 하나님이 가지신 CCTV 기능은요, 최첨단 애플 스마트폰이나 삼성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기능 하나가 있어요. 마음의 생각을 녹화하는 기능.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생각을 녹화하는 기능은 없잖아요. 5절에 보세요.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윗의 경험은 놀라워요. 하나님이 자기를 대충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과 뒤에서 감싸고 계시고 자기의 손으로 안수하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정말 힘든 날을 보내셨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날이 있었을 수도 있고 좋은 날도 있었을 수 있지만 이 믿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의 앞과 뒤에서 둘러싸매시고, 악한 감정이, 어두운 감정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나쁜 사람이 우리를 비웃고 험담할 때, 오만 가지 생각이 두려움으로 밀려올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전후로 감싸 안으시고 손으로 덮어 안수하여 보호하셨다니, 그 초월적인 하나님하고 지금 다윗하고 얼마나 친밀한 경험적 교제가 일어나는지를 잘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1월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을 지켜보셨구나. 대체 내가 누군데? 찌꺼기이고 먼지이고 악한 걸로 가득 차 있는 죄인됨일 수밖에 없는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왜 나를 감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이지요. 8절과 10절에 보세요. 다윗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왕은 거기 계시며 저 수월 지하 땅 깊은 곳에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은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으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계셨나이다. 여러분, 어디로든 도망가 보세요. 높은 하늘로 가시든지 깊은 땅속으로 가시든지 혼자 방문을 닫고 한 10일을 계시든지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이해할 수 없지만 경험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0대 시절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는 목동이었잖아요. 어린 소년 목동이 늑대와 맹수와 싸울 때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였어요. 한 16, 17 정도 되었을까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 도시락인지 식량인지 가지고 갔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키가 2m가 넘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만나고 그 아저씨와 싸울 때 다윗이 그 아저씨의 목을 벨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내게 믿음과 용기를 주셨구나. 20대 왕의 시기심으로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동굴로 도망을 다닐 때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일상에 도망자의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기 계셨기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오른손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붙잡아 주셨기에 다윗의 마음을 생명을 지켜주신 거죠. 수많은 전쟁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보호하심을 전후좌우로 자기를 감싸고 안수하시고 덮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적으로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탐욕적인 모습으로 훔쳐보던 옥상에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거죠. 다윗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다윗의 생각까지 아시고 1년 동안 기쁨 없이 살아가는 다윗을 나단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1년 내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거기 계셨던 거죠. 나단의 지적을 받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제서야 자기 마음의 강팍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침상에서 눈물을 적실 때 분명 침상에서 혼자였는데 분명 그 회개를 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애통하는 회개를 들으시고 거기 계셔서 선지자를 보내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것은요, 다윗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바울의 경험을 사도행전을 찾아 살펴보십시오. 바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미움으로 다 죽여버릴 거야 다메섹으로 가는 길,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어요.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바울이 만나러 오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바울이 만나고 빌립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도 듣지 않지요.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 결국 빌립보의 깊은 어둠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과 실라는 깊은 어둠의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지진과 능력으로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바울이 쇠사슬에 갇혀서 로마로 가는 지중해 바다 위를 배 타고 지나가는 동안 태풍으로 10일 동안 암흑의 바다에 갇혔을 때 폭풍 출렁거리는 지중해 배 아마 지하 시궁창에 쇠사슬에 묶였는지 인생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실패자로 거기 있을 때 하나님 거기 계셔서 바울을 찾아오시고 바울을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바울은 차가운 로마 감옥에 갇히고 2년을 보내는 동안 혼자였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나니 주님은 감옥 거기 계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에 계신다는 이 경험적 이 기쁨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경험적으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분명해.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게 분명해. 그런데 이해할 수 없으니 기이한 지식, 신비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는데 생각까지 그분이 다 아시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분이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두렵습니까? 감사합니까? 두렵습니까? 감사합니까? 아니, 좋은 건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지 않는 음침한 골짜기에 동굴 속에 갇혀있는 나의 더러운 생각들은 숨기고 싶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게 두렵습니까? 감사합니까? 21세기 무신론자 크리스토퍼 하친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신론자인데 하나님께서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이 하친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속적으로 영원히 끊임없이 어떤 신이 감독하고 관리하는 존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끔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 신은 내 인생을 관여한다는 뜻이고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깨어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항상 어떤 존재가 나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지시 아래 있다면 이거는 북한에 사는 것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와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성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건 정상적인 본성이죠. 어떤 신적 존재가 우리 생명이 잉태되는 뱃속의 순간부터 모든 삶을 다 알고 보고 계시며 하나님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을 감시, 감독, 통제하고 있는 것, 이 무신론자에게는 불가능! 답을 내린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에게는 이 지식이 두렵습니까? 감사입니까? 이 무신론자가 몰랐던 지점이 있어요. 초월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시간과 공간 안에 어디에나 우리를 보시는 이유는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신론자는 놓쳤어요. 일반적으로요, 신분이 낮은 종이 주인을 보호하고 관찰하는 게 맞지요. 어떻게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먼지 같은 피조물 인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기이한 지식이 맞아요.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 맞아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셔서 종으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무서운 눈으로 너희 말 잘 듣고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보자, 심판자의 눈으로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흠을 찾는 심판자가 아니라 자비로운 아버지. 우리 여기 김태형 형제님 계신데 이제 셋째가 났어요. 어깨가 무거울 텐데 저 아빠가 하서와 하겸이를 보는 눈빛을 보시나요? 아이들이 위험하면 달려가고 저렇게 키 크고 멋있는 남성이 조그만하고 코 흘리는 그 아이들 옆에 사랑을 베풀고 관찰하는 이유는 그래 조금만 커라 니는 종이다 내가 부려먹을 거다 그런 동기가 1도 없는 거 아시지요? 온통 사랑이기에 온통 이 어린아이를 살피고 관찰하고 보호하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 형통하고 성공적인 날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날이 있죠. 실패한 날, 억울한 날, 그 모든 날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녀된 우리의 고백인 거죠. 우리의 최고의 올 한 해의 순간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실패의 순간 무너진 마음으로 밤을 새운 그날도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거기 계셨고 사랑하기에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전후로 둘러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얼마나 오늘 감사를 고백하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지으신 나를 향하여 생각이 많으시대요. 13절과 14절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셨고 어디에서? 엄마의 모태에서 만드셨나니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쉼이 기묘하심이라. 15절 16절 내가 은밀한 데에서 엄마의 모태에서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을 때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 손발이 하나도 없을 그때에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않았고 내 모든 형질이 주의 눈앞에서 이루어졌나이다. 여러분 여기 인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존재가, 우리 아이들의 존재가, 부부가 사랑했는데 태중에 10달이 있었는데 부모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엄마의 태중에 10달 동안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기이한 일을 행하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태아에게는 아무런 의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열심히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머리와 손과 발과 근육과 뼈와 형체를 지으시며, 다윗이 이해한 건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이 주의 눈앞에서 지어졌느니라. 자녀 여러분, 이것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대충 밀가루 반죽처럼 만든 사람이 아니고, 대충 무슨 실수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고, 7살짜리가 레고 만들듯이 만든 게 아니라 무궁한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이게 얼마나 기이해요. 다윗은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신비한 자기의 존재와.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키가 작네, 높네, 내 코가 낮네, 내 IQ가 작네 투정하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 속에 얼마나 보배로운 작품인지,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자녀들에게,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너는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놀라운 기이한 하나님의 작품이야. 다윗처럼 놀라면서 눈빛도 안 마주치면서 기이한 작품이야 그러면 얼굴을 안 보면 얼굴을 딱 해서 눈을 보면서 아들, 딸, 너 누군지 아니? 하나님의 작품이야. 저는요 17절 18절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로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깰 때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잠을 자다가 깨고 있어요. 잠을 잘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무력한 시간, 나약한 시간,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 자, 다윗을 예로 들어봅시다. 다윗은 자녀가 많았지요. 자녀 압살롬부터 한 명 한 명을 생각할 때 자녀를 향한 걱정 100가지. 다윗은 왕이었어요. 나라를 향한 두려움과 염려는 500가지. 나라의 왕이었으니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나쁜 친구들의 비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을 어떻게 할까 걱정과 두려움으로 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지쳤을 때 결국 에너지가 다해서 피존물이기에 쓰러져서 잤어요. 눈을 떠 깼어요. 옆에 누가 있어요.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나를 향하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당신의 생각을 세어보니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다윗은 지금
가정에 대한 염려, 나라와 인생에 대한 수백 개의 생각을 하다가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깨어보니 하나님이 옆에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다윗의 가정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대요. 저는 20대 때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청년의 죄책감과 청년의 그 게으름과 청년의 자신감 없는 걸로 나 자신을 정죄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염려의 무거운 짐을 산더미를 갖고 있어서 너무너무 지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아라,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이 보배로워.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거 기억하니? 제가 주님의 은혜교회를 섬기면서 자주 지치고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안 들키려고 노력했지만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가정마다 아픔을 볼 때, 내 안의 죄, 성도의 죄 안에서 일어서지 못할 때마다 저는 하찮은 생각, 두려운 생각,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의심의 생각, 교회를 섬기는 종인 내 안에 지난 14, 15년 동안 미련한 생각, 두려운 생각, 의심의 생각이 수백 가지 밀려올 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저를 내버려 두시다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 교회의 주인은 나야. 이 교회를 향한 생각이 나는 보배로워.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바다의 모래보다 셀 수 없이 이 교회를 향하여, 제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했던 일은 이거였어요. 교회의 종인 내 안에 있는 미련한 생각, 쓰레기 같은 생각을 버리는 일,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한 성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하는 보배로운 생각의 바다의 모래 같은 것을 제가 믿는 일, 이 두 가지였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여러분은 올 한 해 육신의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키울까, 자녀에 대한 수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죠. 물론 하나이 하나이마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세요. 어떤 것들은 우리 자녀에 대한 염려투성이 100가지, 오늘 이 자녀가 내 앞에서 하는 행동을 보니 또 밀려오는 의심의 생각들 100가지,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생각 100가지 모두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보배로운 생각이 별로 없어. 부모님 생각 안에는.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청직이에요. 그 아이들의 주인은 생명을 주신 주님이에요. 부모인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더 사랑하시고 모두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제 한 10살만 돼보세요. 아이들 옆에 24시간 함께 있을 수도 없어요. 애들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버리면 아이들을 돌보고 거기 있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이들이 가는 거기 항상 함께 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가진 생각의 거의 60, 70%는 의심의 생각, 두려운 생각, 염려의 생각. 부모의 할 일은 그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밀려오는 죄성을 인정하고 쓰레기통에 던지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바다의 모래 같은 생각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래야 온유와 겸손과 기쁨으로 부모라는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수많은 생각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추수감사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감사를 고백합시다. 올 한 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신 이 감사, 아주 아름다운 감사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귀한 감사의 고백, 창조자 초월자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아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월자 하나님이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성공의 자리에 있든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있든 거기 함께 계셔서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 가정과 직장과 인생에서 5만 가지 생각으로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했던 그 순간, 거기 하나님은 보배로운, 하나도 버릴 게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고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시다. 혹시 이 자리에 추수감사절이지만 여전히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지쳐서 오셨나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낙심한 그 자리에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녀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기억합시다. 그래, 나는 이 문제로 골몰하지만 하나님은 바다의 모래 같은 보배로운 생각으로 내 인생에 관여하셨지. 십자가를 보니,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니 나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겠어. 신비한 과학 문명에 사는 거 고마운 일이지만 신비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